이 시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의 핵심을 찾아보면 우리는 이 기도라는 두 글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질문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똑같은 평행 구절인데요.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 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험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유혹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내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 정말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주기도문의 맥락처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초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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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게 되면은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범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희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44절에 살펴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바라지도 않아요. 안 들어주실 걸로 확실하고 마음 없이 기도해요. 그리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 육체를 쳐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예, 새벽 4시 지나면 일어나야 되고, 또 차를 타고 와야 되고, 또 이 시간에 새벽에 목도 안 풀렸는데 찬송도 불러야 되고, 또 눈도 침침한데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이 시간에 또 잠도 오고 피곤한데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집에 가면 또 아침밥하고 또 남편들 섬기고 나서 또 몽롱한 상태 하루가 또 피곤한 가운데인데, 이것을 다 감내하면서까지도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는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거죠. 기도하러 와서도요, 사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요, 눈 감고 있으면 잠밖에 안 옵니다. 잡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지 않으면요, 중언부언하게 되고 잠도 오고 기도도 안 되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차를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요, 제가 고3이 되기까지 사실 5분 이상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라고 있을 때, 특히 이런 고난주간 특세 때나 부모님의 강요로 어쩌듯이 참석해서 앉아있으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할 말이 없는데, 한 5분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신 어른분들은 어떻게 10분, 20분, 30분 저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가 있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할 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5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15분도 되고 어느새 30분도 흘러가고 어느새 1시간, 2시간도 흘러가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훈련 삼아서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습관이자 훈련입니다. 안 하면요, 뭔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들 앉아 계시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새벽만 됐다 하면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사역을, 내일 하루 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습관대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자들도 따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우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잡념 또 영적인 방해 이것과 싸우는 데만 한 30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축복된 자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가실 수 있지만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시고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도의 결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육신의 종려,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으시게 되고 결국에는 내 뜻은 낮아지고 아버지의 뜻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셨다. 성령님의 능력이셨다. 이거 바로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왜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럼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관통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세 가지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기도했던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한 예수님은 시험 즉 유혹을 이기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해서 시험 유혹을 이기셨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기도하지 않았던 주의 제자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이들 모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48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52절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으러 오고 50절에 베드로는 칼로 폭력을 행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어떻게 됐나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한 사람도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그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AD 30년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행적 중 이 기도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AD 70에서 80년경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 당면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AD 70, 80년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면한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강력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D 70에서 80년경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에 따라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불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죠.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침투로 성도 간에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로 존폐의 위기에 있었죠. 더더군다나 이런 시대적인 요소로 인해서 점점점 이 시대의 상황을 겪으면서 초대교회 안에는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일들이 빌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배교할 수밖에 없다.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너희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지금 이 AD 70에서 80년의 상황 때문에 다 예수님 떠나게 돼 있다. 너희도 AD 30년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잘못을 행하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이런 시대적 위기 앞에서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을 수 있다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주의 성도들 가운데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에 따라, 무지함에 따라, 그리고 내면의 불신 가운데 기도하면 떡이 나오나? 이런 불신을 가운데 기도와 멀리하는 성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떡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줄까,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룰까,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습관화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예수님과 같이 유혹을 넘어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당면한 정말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시험들,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